첫 어린이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월 26일 토요일 저녁에 온라인 패스파인더 캠프가 있었습니다. 음식 만들기 기능, 연화장 혹은 달력 만들기 기능, 기도의 시간, 가족 소개의 시간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1년의 긴 공백기를 끝내고 대원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패스파인더는 가족 패스파인더로 운영됩니다. 12월 29일부터 페파 대원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사오니 대원들과 가족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월 1일 어제 저녁에 교사와 학부모 헌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기도회에 어린이 13명, 교사 및 장년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 결심과 나눔의 시간으로 진행된 헌신 기도회는 비대면 상황에서 기도 모임을 어떻게 가질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식일 2021년 헌신할 교사들을 위해 기억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월 9일 안식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에서 2021년도 진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급장과 안식일 준수 서약서가 교회 1층 카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꼭 수령하셔서 진급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성장을 기뻐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1월 8일 금요일 저녁 어린이 금요예배 시즌1이 유튜브에서 방영 예정입니다. 공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성경학교 과정으로 진행될 이번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0년 유치반 주임교사로 봉사하셨던 라한숙 집사님께서 경북 봉화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게 되었다며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집사님,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터전에서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신영간 교회에서 헌신해주신 이용규 장로님의 송별 방문이 목회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송별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블랙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다음에 만날 때까지 더욱 건강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열심히 봉사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이별이지만 늘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장로님 내외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소식입니다. 비대면 상황에 맞춰 학생회와 청년회는 각각 온라인 송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송년회는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도 학생 청년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박사연 성도님께서 새해에 어른들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며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성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 주신 박사연 성도님과 전달에 힘써주신 김광춘 전도사님, 최종원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신년 첫 직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미리 어플을 점검하여 원활한 직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안식일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워십 인트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보내셨죠.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어린이 되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섬겨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갈 순 없지만 어디에 있던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별빛교회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모든 것을 극복하여 올해는 코로나가 꼭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경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설교를 듣기 전 설교 전 영상을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Yo.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최선우입니다. 드디어 다사 다난 정말로 힘들었던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도록 행복한 일을 많이 겪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오늘 첫 안식일 첫 예배죠. 우리 첫 예배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2020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2020년을 보았더니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의 신약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2021년 구약 중에서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서중한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읽을 성경이 그리고 외울 말씀이 설교대회를 준비할 때 사용할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부터 시작하여서 9월까지 이루어지는 준비 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 나라가 타락하면서 망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지를 우리 올해 시간을 통하여서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우선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휴대폰 어플로 성경을 보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성경을 꼭 글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친구들 중에서는 또 한글과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성경책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봐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배웁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지금 성경책을 두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책은 언제 필요한 책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은 혹시 이럴 때 필요한가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학원에 갈 때 문제집, 학교에 갈 때 가방에 어느 정도의 교과서나 공책을 챙기듯 그렇게 예배 갈 때 챙겨가는 책일까요? 아니면요, 우리 이 친구는 지금 낮잠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친구처럼 성경은 잠이 안 올 때 잠을 잘 자게 해주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책일까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의 그림처럼요, 성경은 여러분을 똑똑하게 해주고 성공하도록 해주는 책일까요?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좀 두꺼운 벽돌책이기도 합니다. 아주 깨알 같은 글자가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성경책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정답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지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고 그 성경대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대사, 목사님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매번 선교하는 것이 쉽거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요.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또 디모데에게 삶을 새롭게 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선 성경은요, 저자만 40명이에요.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 되게 많죠? 한 40여 명의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을 40명이 동시에 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 성경을 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록되는 데에만 1600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왜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갈무리가 되어서 통일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각 기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제일 처음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실시간 댓글로 답을 올려주시면 목사님이 바나나 우유 하나 보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아마 답을 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내산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이전에 성경이 없었나요? 아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노아라든지 그 이전에 아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실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글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해 보면 대충 출애굽 시대쯤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주신 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는 십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번이 출애굽, 곧 광야 시대에 모세가 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규칙,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적,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해설하여 알려주는 신명기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아마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다시 신자의 명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어서 이해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성구사전을 검색하는데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텐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신명기에 생각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모세오경에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역사서라고 하는 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어떤 책이에요?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왕을 쫓는 인간 왕이 있다면 형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라면 역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바로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죄를 후회하라, 슬퍼하라, 울어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확실히 돌이켜서 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집트나 혹은 바벨론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단순한 하나님의 문화로 나와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예언서 혹은 성문서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성문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가서 혹은 지혜서로도 나누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책, 욥기와 같은 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팁을 드리자면 시편은 기도할 때 사용해 보세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말이 어렵다면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지혜서는 아마 잠언일 겁니다. 잠언은요, 공식처럼 되어 있어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이들과 혹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또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도 의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뜻이 무엇일까요? 옛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와 성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제일 처음에 복음서라고 하는 4권의 책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각각 기록한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초기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초기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제일 첫 교회만 의미해요. 초기교회는 초기라고 하는 한 AD 400년 전까지의 시간을 초기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지 않고 초기교회 시대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하튼 그 초기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 삶의 실천을 하고 살았는지를, 그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책이요, 서신서입니다. 서신은 다른 말로 하면 편지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편지글이에요. 교회에 가르침을 주고자 해서 쓰는 편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갖가지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낭독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았대요. 10명 중에 9명은 몰랐다고 하거든요. 그럼 낭독하면 사람들은 듣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가 있네요. 편지서는 읽을 때 가만히 눈으로 읽으면 되는 책일까요? 아니죠. 낭독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지서를 읽을 때는 중얼중얼 하면서 읽는 게 더 빨리 이해될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서는 크게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이 쓴 한 14가지, 어떤 사람은 13가지, 적게는 7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서신, 곧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목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공동서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은 왜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적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바울 서신을 썼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장난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장난감이 조립하는 것도 직접 해야 하고 사용하는 것도 좀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장난감이 총이라고 해볼게요. 직접 조립을 한 다음에 총을 잘 사용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을 읽고 하면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뉴얼을 읽은 다음에 유튜브 영상을 찾아봅니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이 어려워할 부분을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매뉴얼이라고 하면 바울이 쓴 것은 유튜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펼쳐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양피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양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요. 혹은 파피루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여기 보이는 체계 형태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이 출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꽤 많은 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영향력 있는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귀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과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죄로부터 혹은 경제로부터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억눌리지 않고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 있는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걸 설교로 듣기도 하고요. 성경책에 있는 구절을 찬미의 가사로 잘 해설해 놓은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고백, 대부분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의 기도문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도로, 그것을 찬양으로 혹은 설교의 내용으로 사용하고 듣고 말하고 찬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2021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예배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걸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구나가 아니라 유심히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태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힘을 얻고 또 가장 많이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되는 사람은 어쩌면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라도, 표현하자면 그래요, 성경을 차분히 듣고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 그래요.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그 아름다움,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 뇌는 이 살인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절대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태도를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올 때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누군가의 대표 기도에, 누군가의 성경 봉독하는 것에, 설교에, 찬양에,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더 집중하고 듣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베이스가 깔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옮기는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그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이브레임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책, 성경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이야기를 보셨죠? 그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그렇게 얻고 싶은 삶의 지혜와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사람답게, 참 자유인답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담임줄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성장하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존재에 나 자신을 거두어 드리는 거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 많이 멍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상처에도 아픔과 비명이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마음은 날카롭게 변했고 그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른 친구들에게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부터 타인의 마음과 말을 넉넉하게 품어 안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들은 설교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나타나게, 말 그대로 성육신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타락한 말들을 이겨내고 아름답게 나의 삶을 통하여 진실한 말,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로, 삶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읽기로 결심한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송을 부르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중 일부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소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있는 손에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내어 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곳에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음악에 맞춰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